시력이 극도로 나쁜 한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그 약시로 인해서 매번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죠. 그렇게 놀림을 당하는 딸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눈을 딸에게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다 마친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사람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경우에 시력이 나쁜 쪽을 이식합니다. 그러니 왼쪽 눈을 이식하도록 합시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오른쪽 눈으로 이식을 해주십시오. 제 왼쪽 눈은 평소에도 자주 아팠습니다. 딸에게 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주지 못했는데 이번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불같이 뜨거우면서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은 연인들의 사랑이기보다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잘 몰랐던 이 부모님의 사랑을요,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자녀였던 모습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뜨겁고 깊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문의 의미에는 약간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요.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아들을 불러내었다와 아들로 불러내었다는 것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자신의 진짜 아들을 불러낸 게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핍박이 가득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자녀 삼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어렸을 때라고 오늘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오염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어렸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알지 못하고 대책이 없고 뭘 모르는 철없는 아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어린 아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내가 어렸을 때 부르셨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 아들이다라고, 내 딸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유대인 가정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 가문에 내려오는 비밀들까지도 아들에게 철저하게 전수했고요. 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모방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족보를 잘 살펴보시면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자녀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자녀에게 주면서 이 아버지처럼, 이 할아버지처럼 살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 11장 1절에 아들로 섬기기 위하여 아들로 삼기 위하여 불렀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기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호세아 11장 2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아버지를 멀리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3절이요. 네. 그리고 7절의 시작 부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마치 철없는 아이들과 같이 거부하죠. 내 인생 내 것입니다. 왜 부담을 주고 자꾸 내 인생을 속박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벗어나려고 합니다. 점점 더 뒤로 멀어져만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리가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셨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는 이런 모습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사셨나요? 오늘 이 아침에 몇몇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그냥 무더위가 갑입니다. 목사님, 너무 더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렇게 살다 왔어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덥죠. 네. 근데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당에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다시 붙잡고 일어서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걸음을 가르치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3절의 첫 소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요, 첫 생일이 다가올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걸음마 연습을 시킵니다. 왜 가르칠까요? 왜 가르치는 거죠?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아이가 컸는데 걷지 못해서 부모님이 계속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지 않아서요, 큰 성인이 되었는데도 걷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그 아이를 업고 안고 다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무더운 날씨에.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르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걸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바른 길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잊어버리죠. 우리가 잘나서 걸음을 자연히 배웠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늘 다른 길을 가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한결같이 우리의 걸음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수정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 다시 시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11장 3절을 우리 중간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내 팔로 안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가슴에 품는 모습을 뜻합니다. 또한 이 표현은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은밀히 보호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요, 엄마의 품은 평안하고 포근함입니다. 2002년도에 S제약회사에서 한 어린이 제품을 광고했는데 아주 재밌게 광고했어요.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가면서 엄마 하고 부릅니다. 수영장에서 엄마 하고 외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어린이집 가는 그 차편 안에서 울면서 엄마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놀이공원에서 놀이 그 기구를 타면서 무서워서 엄마 하고 부르는 이런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엄마를 외치는 이 아이들에게 엄마의 품은요,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리고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바로 엄마의 품입니다. 연약하고 철부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안으셔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 가장 안전하다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랑을요, 시인이 고백한 것이 있는데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걸어가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가서 바로 일으켜 세워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혼자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아이를 잘 지켜보면서 보호해주면서 아이가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곧바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11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의 사랑은 어떤 조건을 전제로 투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도요, 역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우리가 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사랑, 그리고 혹시 잘못 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자녀로 불러주신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멀리 떠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징계는 할지라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호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뜨거운 불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프면요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따라서 약도 먹고 삽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크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만 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좋아해서 먹었던 것들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들을 규칙적으로 바꿔야 했고요. 다스리지 못했던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만 했었죠. 19살의 나이에요. 그런데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만약에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다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을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육신의 생명을 위협받게 되면, 우리 몸이 아프게 되면은요,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과거의 모든 습관들을 고쳐나갑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좋아했던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수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비록 지금 바로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우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함께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사랑하여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말씀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응답하며 살 줄 믿습니다.